교보생명이 서울 광화문 그 빌딩에 해마다 광화문 글판을 게시하죠. 2024년도 가을 편에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볼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물을 바라보니까 그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참 초라하고 부끄러웠는데 그와 동시에 맑은 그 가을 하늘 또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했던 것들이 치유받는 그러한 어떤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금년에 얼마나 더웠는지요. 저도 이 금년에 정말 이 폭염으로 인해서 저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처럼 폭염이 다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이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요.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힐링의 경험을 하시고 또 이번 가을에 정말 수확의 열매와 꽃을 피고 맺을 수 있는 복된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12시대로 한번 구분해 본다면요. 맨 처음에 무슨 시대?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또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문에 이게 배경이 되는데요. 왕정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가 왕이 될 때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 말씀을 하면 그냥 심부름하면 그대로 순종을 잘 했고요. 보니까 아주 준수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핸섬하고 잘 생겼고요. 키가요 보통 사람의 어깨 위는 더 높습니다. 그 정도로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성실했고요.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왕으로 지목받았을 때 얼마나 참 겸손했는지 그가 왕으로 지목받았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아주 겸손하고 또 자기 집안에 대해서 우리는 참 미약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순수하고 성실하며 겸손한 인물입니다. 네. 근데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 다음 해부터요 2년째부터 왕이 된 지 2년째부터 왠지 모르게 이 사울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네.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그의 어떤 잘못과 실수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투를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누가 집례하고 누가 인도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기다려도 사무엘 제사장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사무엘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주도하고 집례하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되면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 남녀노소, 그리고 심지어 가축과 동물들 다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죄악이요,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죄의 이 뿌리까지 다 없애버리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전쟁을 치르고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자, 그리고 이제 그 왕을 죽이지 않고요, 살려줍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을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주 흠이 없고 잘났고 값진 그러한 소와 양들을 살려두고요, 그냥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들만 죽이는 겁니다. 진멸한 거죠. 사무엘이 이제, 아니 왕이시여 왜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그렇게 말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 22절 보니까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어떤 자신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그 왕과 값진 것들을 살려둔 것을 본인의 어떤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그 책임을요 자기의 부하들에게 다 돌리는 겁니다. 변명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부하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사울 왕의 그 마음에요 어떤 욕심과 탐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한번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이 사울 왕이 처신한 그 행동이 맞아요. 그렇죠. 적의 왕을 살려두게 되면요, 그를 내 밑에 두고요, 두고 그걸 이용할 겁니다. 또 적진의 어떤 그 사람들이요, 사로잡힌 그 왕을 보고서 무서워 떨면서 사울 왕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철저하게 어떤 자신의 밑에 두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전쟁에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그 보상이 따르죠. 전리품. 특별히요 이런 어떤 그 값진 소와 양들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재산 목록 당시에 1호입니다. 그렇죠? 그걸 수백의 그 소와 양들을 이제 길러가지고 이 재산을 쌓게 되면 얼마나 참 든든하고 좋겠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가장 흠이 없고 값진 것들로 제사하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기뻐 받으시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사울 왕으로 볼 때는 어떤 자신의 어떤 마음으로 볼 때, 합리적인 생각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전공이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르게, 그래서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을 우리 학생들과 또 교우들에게 나눠줄까, 그런 어떤 작업을 또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크게 이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이 성경 속에서 어떤 본문을 가지든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읽고 듣고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해석이라면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마음과 관점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태도, 경험, 또 고집 혹은 생각들, 그게 이제 들어가서 내 방식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네. 와, 여러분, 별내에도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죠? 네? 알고 계시죠? 또 예배당도 있잖아요. 그들이 또 갖고 있는. 예. 신천지도 있고요.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예? 또 뭐 JMS 뭐죠? 정명석. 별로 있어요. 그 예배당도. 우리 민수 형님 봤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뭐 다양합니다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외면한 채요.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심리적인 경험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가 필요 없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어제요.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왔어요. 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저희 교회는 뭐 24시간 개방하니까 이제 몇 주 전부터 찾아왔어요. 네? 우연히 이게 교회 문을 열고서 들어와서 제가 정말 동지섣달에 꽃봉오리 본 듯이 정말 반가웠어요. 작은 교회에서 성도가 사람이 한번 들어온다?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래서 극진하게 제가 섬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몇 번 한번 저하고 이제 만났어요. 교회에서 찾아와서 이제 약속 정하고 그랬는데 어제요. 목사님 이제 자기 사랑하는 후배가 후배 이제 친구가 후배 동생이 신천지였던 그 영상 성경을 풀어준다는 이 영상을 한번 보라는 거야. 예?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한번 같이 들어서 신천지 어떤 잘못된 혹은 어떤 그 잘된 점을 한번 분석해 달라, 한번 평가해 달라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러 만난 거예요. 와, 그래. 자매님, 제가 신학교에 성경을 해석하고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부분들요, 얼마든지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또 공유하고 해야 되겠지만 진리 앞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합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갔어요. 뭐 그분뿐이 아니라요, 저희 교회 신천지가 여기 와서 예배도 들었고요, 뭐 별의별 뭐 분들이 다 왔어요, 그죠?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고 무엇이 가짜이지 무엇이 진짜이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왕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입니다 라고 순종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합리적인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고집과 생각과 천재, 이걸 주님은 버릴 것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전제를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향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 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본문, 네, 같이 한번, 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자기 성경에 있으면 꼭 밑줄을 지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 네? 순종. 성경 창조부터 종말까지요, 면면이 흐르고 있는 아주 핵심 사상입니다. 순종. 무슨 뜻입니까? 원어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하는 대로 듣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것, 듣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는데요, 좀 더 풀면은 아래에 서서 듣다, 겸손하게 바닥에서, 낮은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죠.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그 아래에서 듣는 게 아니라 거슬려서 한 귀로 듣고요,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 이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불순종이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요, 사상인지,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앞에 나오는 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에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피조물을 구별하는 선악의 나무를 따먹는 불순종을 치름으로 그 이후에 아담 이래로 인류는요, 오고는 모든 세대, 지금 80억 인구 다 뭐다? 죄인이다.
지옥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이제 세운 영어로 존 칼빈,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장깔뱅이라고 합니다. 불어로 장깔뱅. 그가 이제 그의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근데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어때요? 인정하십니까? 네.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학식과 경험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을 발견할 만한 그 지푸라기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전적 타락입니다. 나의 어떤 양심과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지푸라기 하나라도 신을 알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불순종의 대가는 뭐죠? 바로 죄인입니다. 지옥입니다. 사탄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은 누구이죠? 그렇죠.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고요. 이제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되었고요. 세상에서 더 부러워할 것이 없는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의 은총은 그냥 은총이 아니라 이걸 가리켜서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때부터요,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버리고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무조건 따를 때에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생각하면 된다. 말씀하는 대로 따른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때로는 귀에 들리지 않아도, 때로는 가슴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요, 이제 이런 체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순종의 체험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모든 어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1조와 그 물질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이제 그 믿음대로 헌금을,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자에게 내가 너희 집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라. 너의 그 산업이 결코 바닥을 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권면해서 이 옆에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이 아이플레스 건물이 다 들어선 이제 입주가 이제 시작되면서 어떻게 되었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와, 많은 기대를 안고 이 주상복합 이 아파트에 이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어쩔 겁니까? 막 공실이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백 몇십 개의 말이 공간 중에서 어쩔 겁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도의 그 상가는요, 건물이 짓자마자 바로 이제 임차인이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예. 4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계약 해지가 되어서 공실이 되었던 공실이. 여러분 공실이 뭔가 아시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기가? 예? 주변에 뭐 쫙 보면 상가 임대 많이 나와 있는데 걱정이 되죠. 예? 공실되면 관리비도 수십만 원 또 나가야 되지. 또 대출금 나가야 되지. 들어온 건 없지. 걱정이 태산 같게 되죠. 그렇지만 이 성도는 기도한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예? 그러자 공실 딱 한 달 만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냥 어떤 이게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아니라 회사, 능력 있는 이 회사에서 그 사무실로 쓰겠다고 임대를 한 겁니다. 그런 어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이다. 그걸 붙들고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만 디모데후서 이 말씀의 강력한 파워,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걸 그냥 말로 언어로 읽지 마시고요. 이게 살아 꿈틀거리고 운동하고 역사하고 사건이 되어지는 그러한 생생한 말씀을 한번 우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따르셔서 하늘 문을 여시는 뜨거운 체험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사진입니까? 2016년도에 다큐멘터리 영화 순종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좀 오래 전에 이제 이 사진이죠. 표지인데요. 순종.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영화 속에 보니까 김은혜 선교사 부부와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요. 원래 처음에 이분이 간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먼저 우간다 그 링기디 마을이라고 하는 우간다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순종해서 그 땅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간다 어떻습니까? 우간다. 예? 그 지네들끼리 말이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야말로 전쟁의 참상 또 강간이 이루어지고 집단 학살이 이루어지고 가난은 말할 것도 없고 살만한 데가 못 되는 곳이죠. 그런데 그 김은혜 선교사의 아버지가 먼저 그 땅을 밟은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가난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허우적거리는 허우적거리는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네. 그런데요, 그분이 가장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가장인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걸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외상 빌려서 쌀값, 또 뭐 연탄 외상으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우간다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자. 과연 어떤 곳이길래? 그래서 이 김은혜 그 딸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인데 그걸 그만두고 자기 남편과 두 자녀와 또 그 아버지, 어머님이시죠. 엄마 같이 온 가족이 갔어요. 네. 가서 보니까 정말 버려지고, 네? 정말 이 돌봄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인 것을 발견하고서 네, 그때부터 원망했던 아버지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한 정말 최고의 부모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땅에 같이 더불어서 같이 먹고 자고 그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도 그래요. 레바논 있죠, 레바논. 네. 레바논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요. 네. 시리아, 여러분 IS라고 있죠? 이슬람 국가 그 테러 단체죠. 그들이 시리아를 공격해가지고 그 시리아 주민들이요 살 데가 안 돼가지고 피난 갑니다. 어디로? 레바논 국경 근처로요. 그래서 난민이 되어가지고 레바논에 집단 텐트를 만들고서 거기서 이제 난민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이 김영화 선교사라는 분이 가서 전쟁의 참상으로 고통한 그 현장에 가서 역시 함께 더불어서 울고 웃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흘려보내고 나눈 것입니다. 근데 그 김영화 선교사의 그 집안이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다운 증후군, 뭡니까? 정신지체아예요. 그걸 고통받고 있고 자기도 부모님도 연로해서 돌아가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고국에 말이에요, 한국 땅에 다 두고서 레바논 땅에 가서 그러한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된 것이죠. 김은혜 선교사는 순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종이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다. 레바논 사역을 했던 김영화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살아감으로써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면 한 가족으로서 이 레바논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떤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버려지고 가난하고 전쟁에 참혹한 그 땅이란 말이죠. 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갔느냐? 그 땅을 어떻게 팔았느냐? 바로 그것은 그 땅에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볼 때, 한 영혼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낄 때,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에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사례를요, 여러분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말씀 앞에 나를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을 때,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신영혼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순종의 길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작은 순종에 하늘문을 여시는 그 사랑을 뜨겁게 만나시고 체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